는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제3차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복귀를 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것이 어디냐?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이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것을 예언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바울은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했죠. 1차는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이제 서쪽 부분에 있는 그런 튀르키예, 그리고 2차는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로 알려진 마게도냐, 이쪽 중심으로 하고 이제 이 3차는 이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다 돌아보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도행전 이 강해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 가운데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권력가들, 정치가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추종자들 때문에 이 고난과 핍박이요 끊이지가 않았었어요. 계속되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미리 너 이제 이쪽으로 갈 건데 그곳에서 너 고난 당할 거야. 너 이제 이쪽으로 갈 거야. 근데 너 거기서 핍박이 있을 거야. 너 이쪽으로 갈 건데 그쪽 가면 너 결박당할 거야. 너 이쪽으로 가면 모함 당할 거야. 감옥 갈 거야. 그런 말을 한 번도 미리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간에는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바울의 고난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리고 또 21장 4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 고난이 있으니까요. 21장 11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상하게 이번 이제 다 끝나고 3차 이 모든 선교행이 끝나고 이상하게 지금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이 순간만큼은 계속 고난이 있다를 계속해서 알려줘요. 빌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났을 때도요, 그리고 두루에서 여러 제자를 만났을 때도, 그리고 여기 가이사랴에서 여러 성도님을 만났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고난당할 거야, 바울이 고난당할 거야, 결박당할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걸요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특히 이 아가보 선지자이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마지막 머물렀던 이 가이사랴에서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뺐습니다. 띠를 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띠를 잡고 자기를 막 지금 발이랑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이렇게 끌려갈 거라고.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를 불러서 확실하게 너 이렇게 끌려갈 거야, 너 이제 비참하게 끌려갈 거야 라는 모습을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이전까지는 바울의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도 미리 알려주신 적이 없는데 왜 이번에는 이런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바울이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왜 알려주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 갖고 막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에게 마음을 각오시키시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묵상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요, 여러분들 미리 바울에게 고난을, 너 고난 당할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알려주던 안 알려주던요, 바울은요 이미 복음을 위해서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알려주나 안 알려주나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보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행전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바울이라고요. 여기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이 해석된 헬라어 에토이모스 에코는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을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부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각오했고, 지금도 여전히 죽는 거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마음이 흔들린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한테,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고난 당하실 거예요. 핍박 당하실 거예요. 결박이 있을 것이에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바울은 간다? 무조건 간다. 말씀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바울한테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요. 바울은 죽을 거 다 각오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도 왜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 고난과 환난을 예고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바울을 영적 모델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난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두로 교회의 제자들과 가이사라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고난이 있을 거야. 너희들 분명히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할 때 바울이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두 눈으로 똑바로 보라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 알려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 결박당할 거다, 있다, 결박당할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다 알려줬더니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도, 이 두로 교회의 제자들도, 그리고 이 가이사랴 이 성도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고난 앞에서 똑같은 첫 반응을 보였는데 뭐냐면 사도행전 21장 4절 12절 읽어보면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올라가지 말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권한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파렌칼루메는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에요. 즉 몇 번 건면하다가 몇 번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아주 필사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고난 있어요. 왜 가세요? 거기 핍박 있어요. 왜 가세요? 결박이 있는데 왜 가냐고요? 아주 필사적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아는데 왜 그쪽으로 왜 가냐는 거예요. 왜 가냐는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모습이요, 결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이 두로 교회의 제자들이요,
이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자들. 가이사 교회 성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요, 교회가 힘이 없어졌죠. 뭐 이미 그런 지 오래됐어요. 왜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을 피해요. 고난을 피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편안하게, 가능한 편안하게. 오늘 우리 에어컨 꺼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여름에 무더운 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 좀 드렸어야 되는데, 겨울에 그냥 히트 안 들고 그냥 꽁꽁 얼어도 이렇게 예배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의자 이거 다 빼고 그냥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그냥 이렇게 방석 깔고 예배 드리셨잖아요. 이제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실걸? 무릎 꿇고 한 20분 기다리라고 하면 안 하실걸 아마? 편안해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손해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는 믿음 생활 하기를요, 점점 많은 성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헌신 좀 하세요.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요, 저기 제 눈이랑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그 한마디 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를 피해 다녀. 안 해요. 은혜와 평안만 누리려고 하지요, 헌신, 봉사, 땀 흘림, 어려움 없습니다. 은혜만, 평안함만 강구하다 보니까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냐? 그래요, 은혜가 와요, 평안이 와요, 복이 와요, 형통함이 와요. 그럼 예수님 믿으니까 복 받았다,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만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고난 문제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은혜가 없냐고, 왜 평안이 없냐고, 왜 고난이 있냐고, 왜 어려움 당하냐고, 왜 이 문제 당하게 하냐고요. 얼마나 시험 들고, 얼마나 부정, 투덜 막이 들어가가지고, 투덜막이, 섭섭막이, 아시죠? 걔 무서운 애들 있죠? 투덜막이, 섭섭막이. 걔네들 들어오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 열심히 믿으나, 열심히 기도 안 하나, 헌신과 봉사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대충이요, 대충. 말씀과 기도의 열정 식어버립니다. 예배의 열정이요,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요, 하나 둘씩 내려놓습니다. 왜요? 은혜와 평안만을 강구하니까요. 지금 바울가 인사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이 두록 교회 이 제자들, 가이사라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바울 못 만나요. 마지막 인사예요. 두 번 다시 못 만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날에는요, 앞으로 이제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펼쳐져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누구를 세우셨냐? 바울을 세운 거예요.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눈으로 똑똑히 몰아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환난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바울이 나아갔는지 눈으로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안 걸어가고 멈춰서고,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간 거예요.
그 길로 가는데, 그 헌신을 하는데, 그 봉사를 하는데, 이 선택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대로 순종하고요 나갔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끝이 나요.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도요, 또한 바울을 바라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요, 모두 다 고난의 상황 앞에서 결국 뭐에 집중을 했느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어려운 일 벌어질지 몰라요. 여전히 그 앞으로 나가는 길은요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없는 길이 아니에요. 큰 환란이 있는 길이에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우리 마지막 했던 그 찬양이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함보다 항상 크고 선하세요. 내가 선하다, 이렇게 되면 성공한다,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 하고 가는 그 길에도요 실패는 있고요, 그 길에는요 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요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항상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잖아요. 결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가장 선한 결과를, 선한 은혜를 맛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분명해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이 고난 속히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맞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속히 사라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나만 아멘. 하나님 속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속히 사라져야죠. 근데 그 기도도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기도. 바울같이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좋은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시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그렇게 가다 보면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삶을 통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내 뜻 이루어지면 뭐예요? 내 뜻 이루어지면 그게 나에게 독이 될지 복이 될지 몰라요. 내 뜻 이루어지는 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가정에 필요한 거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환난이 다가오는 거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려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